참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올라온 거는 오늘 제가 설교만 마치고 다른 교회 가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한능력교회 지금 담임 목사 청빙 때문에 제가 공동 당회장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그쪽에서 예배 인도해 달라는데 안 된다. 나는 우리 교회를 포기 못 한다. 해가 이쪽에 예배 드리고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다가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바로 갈지 아니면 축도를 하고 갈지 그거는 저쪽에서 자기들 시간을 좀 빨리 와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비천하고 못난 저희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들을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함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이 꼽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려움 중에 주께 부르짖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방이 막혔을 때에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 서둘러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사오니 우리의 형편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과 상황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영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셔서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어그러진 마음에 위로받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만 하고 기도하고 강복선언하는 것은 우리 박 목사님이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선한능력교회 원래 당회장인데 오늘 담임 목사 청빙청원 공동의회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원래 거기서 설교하고 공동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받았는데 설교는 여기서 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5분 만에 갈 수 있으니까 설교만 하고 갈 텐데, 여러분 오셨는데 인사 못해서 죄송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죄송해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한국교회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사실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항상 예배당을 재개축하거나 건축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보면 내가 어디서 예배당 지었고 어디서 예배당 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보면 거의 다 부흥회는 예배당 짓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 2000년대를 오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지어놓은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고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위임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참담하게도 세상으로부터 마치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기독교가 종교화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마틴 루터가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배당을 고수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조를 지켜내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매주일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의 동력으로 성수주의라는 개념을 잘 써왔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타고난 일이 있다면 성수주의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주일을 이렇게 잘 예배하는 교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마치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예배를 마치 싸워서라도 드리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사는 훌륭하지 않은 목사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 만드셨던, 예수님이 처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들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눈앞에 있던 우리 1세대 선배들이 또는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전해주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교회는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한문적 표현이죠.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적 표현이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교인 또는 기독교라고 불려진 게 된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사렛파,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파로 불렸습니다. 나사렛파 내지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독교로 불리게 됐냐,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냐 하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그러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운동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퍼뜨리는 운동이 아니라 제자 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도정호 제자님, 검윤홍 제자님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빈건 제자님. 우리는 목사, 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제가 좀 구빈건님 이렇게 부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존교에서 그러면 또 이단이라 할까 싶어가지고 저는 제가 우리 같이 있는 분들한테 그냥 서우성님, 구빈건님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좋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좀 더 나가면 구빈건 제자님, 서우석 제자님. 우리가 부를 때 목사님 부르지만 실제로 종교인으로서 목사로 부르기보다는 구빈건 제자 목사님 이렇게 부르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될 것이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놓고 제자운동을 벌리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그 제자들, 실패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불을 쬐우면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훈훈하게 느끼고 있는 때에 이제 배가 불러지고 우리 사람은 원래 밥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남편에게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밥을 안 먹여 싸우면 반드시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밥을 먹여놓고 싸우면 반드시 남편이 질 것입니다. 제가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밥을 안 먹이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부인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아내에게 싸울 일이 생기거든 좋은 카페에 데려가셔서 분위기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카페에 안 데려가고 고함을 치고 있는 남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대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대는 카페로 데려가십니까? 앞으로 데려갈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아침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뭐 우리 같이 이래 상을 원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잘 먹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고기 생선하고 떡하고 같이 먹는 게 아침상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그리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시몬에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다음 주 설교는 요한복음 전체를 총괄하는 설교를 할 것이고 요한복음의 내러티브로 이야기로 하는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1년여 동안 주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설교가 남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들으시고 요한복음을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면 인격적 설복이 있어야 합니다. 유교가 실패한 가운데 여필종부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남자를 따르라, 남편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으면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잘못 해놓고 더 고함치고 더 큰 소리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까지 아니다,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유권이 많이 신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가슴에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없으면 등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너무 시댁이 자기에게 한 게 너무 억울해서 여기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필종부로 해서 어쩔지 말도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손해를 보죠. 중풍 걸리고 누워있을 때 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회심하시고 아내들이 사랑으로 나를 따라오도록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구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절대적으로 억지로 따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사랑으로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일을 통해서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사님들이 와서 화를 내고 전사님들이 상을 얻고 전사님들이 고함을 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오래된 장로님들은 잘 아십니다. 전사님들이나 다른 교역자가 와서 막 좀 이렇게 해도 우리 장로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깨달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충성도는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부분에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동안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사랑으로 따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내가 집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한테 제가 한 번도 새벽 기도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새벽 기도해라고 얘기 안 해가지고. 그럼 우리 장로님들 기도 안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켜왔기 때문에 사실은요, 와서 앉아가지고 왔나 안 왔나 보고, 담임 목사님 오늘 빠졌나 안 빠졌나 보고, 그런 시대를 보낸 거예요. 사랑의 회복 없이는 따름이 부족합니다. 혹시 이런 부부간에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찻집에 가든지 밥을 차리든 둘 중 하나 하셔가지고 둘이 앉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도 상처받았다고 싸우지 마시고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물어야 돼. 그래, 당신 아직도 내 사랑하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사실 당신 내한테 그렇게 대하지만 내 사랑하는 거 알아. 저는 두 번째 손자를 본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대가 나에게 앙탈을 부려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정말 그리스도인은 로맨티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냐? 배불리 고기 먹여주고 따뜻하게 해주러 찾아오셨냐? 아닙니다. 배불리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사랑의 회복을 위한 전조 단계였습니다. 배불리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다음에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재밌습니다. 왜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쑥써가는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와서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데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 그는 자연인으로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스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게바 마찬가지로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시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자입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까? 왜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쫓아가다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살아가다가 뭔가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손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안 되는 모양이야. 실망. 누구한테 실망합니까? 타자에게도 실망하지만 자기에게 실망합니다. 원래 내가 그래. 바로 시몬이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내가 그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원래 내 모습이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돌아가서 못 기다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그게 내 모습이야.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시몬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8일 만에, 부활하신 8일 만이라고 한다면요, 불과 한 10일 조금 한 12, 3일 전에, 한 11일, 12일 전에 그 얘기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죽는데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과 10일도 안 된 그 사이에 주님 죽는데 따라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니? 묻는 거예요. 세 번이나 실패하고, 얼마나 베드로가 참, 사실 그 말 안 했으면 더 안 부끄럽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소리 쳐놓고
내 따라가게 해놓고 안 되면 그때 더 낙심하잖아요. 그 사랑에 낙심하고 있는 제자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재밌는 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아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시몬과 베드로는 이심전심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를 쓰거든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은 필레오를 써요. 필레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적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는데 베드로는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무슨 말이냐,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넘어지는 실패하는 사랑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알잖아요. 진짜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그 주일에 들려지는 설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넘어서 계십니까?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것까지 부정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주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켜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끄집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아니고 이제부터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 변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뭐 하고 뭐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걸 잘 표현하는 사람이고 좀 못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되어져야 주님을 가까이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주님이 나를 따르러 가신 예수님은 두 번째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를 묘사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양떼로 묘사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떼로 묘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을 치도록 하신 것이 제자에게 위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천국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갈릴리 지역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 전파에서 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세계에 있어야 합니다. 설교, 그러니까 메시지를 선포하는 전도, 그러니까 프리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자 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힐링, 치유가, 몸과 마음의 치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개혁교회가 이 치유와 회복을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이면 반드시 몸과 마음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범위가 넓어질 뿐입니다. 10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앞에 구절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모든 성과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도하시는데 결국은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훈련시키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가르치라는 건 없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해라. 그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은 실습을 뭘 하냐면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늘 올라가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여러분,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면서 가르치라고 할까요? 성령을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킬 때는요, 전도하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억나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져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제자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쳐라는 건 때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양을 많이 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쳐라 해가 설교실 막 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치면 안 됩니다. 여기 친다는 말은 잘 이렇게 회복시키라 그 말이죠. 그 다음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내 자기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그 양떼를 먹이고 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자 삼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잘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교사 봉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회가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제자로 삼아서 양육하는 목양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잘 목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잘 목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하게 만드는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떼인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주일학교나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좋은 교사일 수 있습니다.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매주 정규적으로 만나서 할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청년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 아이의 형편을 좀 물어봐 주시고, 혹시 그 아이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한번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좋은 목양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냥 애 보고 휙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아이가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하시면 우리 교회들 왜 인사를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녕, 잘 지내서, 이름이 뭐야? 저는 꼭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고. 이름 모르면 두 번째 물어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까먹어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만나서 인사만 잘해줘도 그 아이가 잘 목양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목장이, 사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좋은 목양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왜 우리가 사실은 남전도에 여전도에 별로 안 강하고 이렇게 소그룹이나 공동체 중심으로 가느냐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큼 게으른 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19년 동안 대신방 한번 보내주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 마시자고 뭐 차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축구장에 나가서 축구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제 목사님 오늘 축구 하십니까? 그래도 하지. 야, 내가 뭐 좋아서 하는 줄 아나? 순교제 각오를 한다. 어떤 때는 정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교인들이 다칠까 싶어서 우리 교인들이 막 서로 막 이러거든요. 막 하고 막 그러면 살살해라. 김집사 좀 살살해라. 제가 검장님 그래 하죠. 합니다. 저는 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너무 심하게 하면 하지 마라. 골 넣을 때 너무 세게 차면 좀 세게 차지 마라. 그래 제가 골 넣긴 하지만, 그게 목양입니다. 목양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목사에게 맡겨져 가지고 목사가 그 짐을 다 짊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는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서우성 목사가 그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과학교에 이렇게 저렇게 오셔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는 그게 목양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교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내주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없어도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오셔서 아이들하고 놀아만 주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애들 축구하면 축구장 가서 보여주고 기뻐해 주시고, 그래도 그게 목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자로 부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간에 있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 잘 양육하게 바라시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더 사랑하십시오. 교회 일 조금 덜 하시더라도 부부간에 더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서 사랑하는 거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이 밥을 차리면서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아이하고 더 기쁘게 놀아주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내 양떼들을 목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부탁하였습니다. 그게 꼭 목자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비 역할, 어떤 사람은 이모 역할, 어떤 사람은 고모 역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아저씨 역할, 다 괜찮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목양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학교 오는 게 아니라 토요학교 오면 또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과학교 오면 또 다른 선생님이 같이 놀아줍니다.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목양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같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수준이 돼야 해요.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막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려다니며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째 될 때 얘기했는데 수준이 됐냐? 안 됐습니다. 17절 보실까요? 한번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묻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해놔놓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바로 베드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거든요.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돌아서서 십자가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보실까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억지로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우리가 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꾸로 매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왜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나 못 갑니다.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해 이제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그 다음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만 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금생과 내세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난 제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사람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가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 자기가 지금 십자가 맨날 칼에 찔려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장차 주어질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네가 남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너를 띠띠고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가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재미있는 얘기는 베드로가 또 엉뚱한 얘기합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20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르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우리는 누굴 봐요? 옆에 보죠. 옆에.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내가 당하는 건 좋은데 옆에 사람 너무 희낙낙할 때.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갈 때 오히려 옆에 사람들은 그리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을 때, 그리 안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을 칭찬받을 때 제일 억울하죠. 저도 목회하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나는 진짜 19년 동안 죄송합니다, 쎄 빠지게 양떼들을 먹이고 이렇게 잘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청빙받아가 한 2,000명 모이는 게 담임 목사 같다고 기름 딱 바르고 나타나가지고 그 목사하고 딱 나오면 순간적으로 확 뭐야 이거, 주님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확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에게 늘 관심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한이 제일 주님 가까이 있었거든요. 주님께 물어볼 때도 누가 예수를 파는 자에 물어볼 게, 그 물어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눈짓으로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요한이 물어본 거잖아요. 그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갔을 때 그를 데려오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여종을 보내가 데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주님의 발자취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누가 있으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잘못하면 넘어지는 게 어디 넘어집니까? 저 사람은 목사님이 더 사랑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쎄 빠지게 해도 나는 주님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살아와도 내 이게 뭐야?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그렇죠? 네. 내 몫에 대인 십자가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누가 큰 교회 한다고 해서
뭐 그 갈 능력도 없지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대우받는다고 해서 그것과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십자가를 쫓아왔는지 그 주님 앞에 서서 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를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아까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 쫓아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거기 영적인 부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없다 할지라도 내세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따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하던 그 사랑 그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이 만나지는 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하겠습니다.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주님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그들을 주님을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중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김밥을 받아 가셔가지고는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계실 분들은 자기 차에 자녀를 데리고 가셔서 혹은 차 안에서 이렇게 김밥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차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김밥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식사를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타고 오신 차량 안에서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사역봉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셔서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영상 페스티벌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1등 팀에게는 30만 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준우승 팀에는 15만 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팀들에게 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에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떡국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케이크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탄절 케이크 재료를 저희가 준비해 드리면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목장 식구들끼리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자기 베스트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한 세트가 15,000원, 두 세트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만드셔가지고 이웃집에 선물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별 총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구혜준, 신지은 성도 가정에 등려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가정을 위한 출산 선물을 준비한 분들은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십시오. 또 배성환 전도사님이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잘 다니시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